먼저 창세기 47장 27절에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침상머리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김무식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예배 시간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성숙하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의 남부의 텍사스 남부 도시 휴스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여러 가지로 유명해요. 조지 부시 일가의 고향이 거기고 거기 집도 있어요. 그런 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엠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합 의료 단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암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최영기 목사님 계시는 휴스턴 서울교회에 방문을 했더니 거기 안수 집사님, 침례교회면 안수 집사님이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장로님 같은 분이죠. 한 분이 MD 앤더슨의 아주 유명한 암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병원 투어를 해준다 그래서 갔더니 삼성의 이건희 씨가 치료받았던 그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쭉 돌아봤고, 그 병원 중에 한 곳에는 세미나실이 있는데 저를 강단에 세우더니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기념으로. 그 자리는 노벨 의학상 수상자들이 와서 강연하는 자리랍니다. 이 사진 갖고 가서 의사 선생님들한테 딱 보이면 의사 선생님들이 목사님께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은 어느 홀에 갔더니 그 홀 양벽면에 사진이 쫙 걸려 있어요. 거기에 저를 안내하신 분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명예의 전당이라는 거예요. 그 의료단지에서는 전 세계에서 암과 인류를 암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의 연구를 해온 사람들, 암과의 싸움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사진이 쫙 걸려있더라고요. 이름하고 그가 한 업적들하고. 소위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보면서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애를 바쳐왔구나. 저는 잘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아침 또 이렇게 와서 우리가 목회대학원 팜플렛이 붙어 있는데 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죠? 김민철 원장. 저희 협동 목사님이셨죠. 예수병원 원장이셨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미국의 남장로교회에서 세운 병원이죠. 저 병원에 그 호남 지방, 특별히 문둥병자 치유들서부터 해가지고 폐결핵, 하여튼 우리 많은 그 사람들을 살린 그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갔더니 초창기 명예전당이 있어요. 초창기 그 세운 사람들서부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라도 어떻게 죽어갔는지, 또 그분들이 죽어가면서 묻힌 그 묘지들이 또
명예의 전당 앞에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맨 끄트머리에 김민철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의사로서 나이지리아로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부부가 굉장히 그 많은 일을 하고 돌아오셔서 또 다시 이제 한국 사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명예의 전당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 있으면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두 사람을 봤어요. 제가 왜 명예의 전당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도 명예의 전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쫙 기려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면 표현이 나오면서 4절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의 믿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믿음, 하나님이 기억하고 후대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을 딱 소개를 해놨어요. 이 야곱의 믿음,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후대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성숙한 모습, 완성된 모습, 클라이맥스일까? 놀랍게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도 아닙니다. 브엘세바 애굽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하신 그때 야곱의 모습도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야곱의 믿음을 단 하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야곱의 믿음의 최절정, 가장 완성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은 죽을 때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최고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청년 때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중년 때다,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청년 때, 중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말년에 가서 믿음이 흐트러지고 무너지면은, 시험 들고 하면은 참 많은 부분의 삶에 허전함이 생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애 중에 점점 점증하고 믿음이 온전해지다가 죽을 때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실 만큼 아름답고 온전한 믿음일 때 정말 축복받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음속으로 저야로 함께 기도할 것은, 나이를 좀 드신 분들은 참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죽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의 절정이 드러났다. 근데 죽을 때 그 믿음의 절정이 두 가지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자식들을 축복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받은 장면은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힘이 없었어요. 육체의 힘이 거의 소진돼서 이제 말하자면 숨이 목에 찼다, 목숨이 할딱할딱한 호흡을 마지막 쉬는 단계였는데, 마지막 힘을 다하여 지팡이 머리, 혹은 이제 창세기에서는 침상머리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의지하여 꽉 힘을 뽑아가지고 몸을 침상에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마지막 호흡을 다 쏟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이, 저거야말로 정말 믿음의 예배다. 야곱의 생애 중에 수많은 예배가 있었지만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히브리서 기자에게 성령으로 믿음의 전당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걸린 야곱, 그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마지막 침상에서의 경배였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이 47장 27절 이하 본문은 바로 이 야곱의 믿음 중에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마지막 침상에서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넘어간 지 17년이 됐습니다. 130세 때에 국경을 넘었고 이민을 갔고 147세가 되어서 이제 생명이 다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고센 땅을 하는 곳으로 바로가 허락해줘서 거주지를 삼았는데 그것은 물이 풍부하고 목축지로 아주 좋은 풀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족이었던 이들의 낙타, 양, 소가 굉장히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자손들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내려간 사람들은 70명이었습니다. 망명 갈 때는. 나중에 4대 만에 출애굽할 때 보면은 약 200만 명이 나오죠.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것 때문에 출애굽기 서두에 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무서워했다. 인구 번성하는 걸 보고. 그래서 극악한 방법으로 인구 번성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유아 학살을 하도록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또 그래도 애를 계속 낳으니까 건강한 남자들이 애 낳을 힘이 없도록 고센 비돔성을 국고성을 짓게 했는데 재료도 안 주고 재료까지 구하다 지으라고 하고 갑절에 고역을 시켜서 정말 파김치가 돼서 집에 들어가게 했는데도 밤마다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겨가지고 인구가 펑펑 느니까 바로가 두려워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가 그렇게 빨리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때 패스트가 돌 때 보면 인구가 3분의 1이 감소하기도 했어요.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유아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낳기만 하면 계속 되는데 고대 사회는 열을 낳으면 하나 둘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몇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 그 기록된 문명 이후로 보면 인구가 대부분 비슷했어요. 18세기 이후로 인구가 갑자기 증가해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게 생긴 겁니다. 이거 아주 200년 동안의 현상이거든요. 고대 사회, 특별히 이 창세기 이 사회에 어느 한 족속이 갑자기 생육이 증가하고 잘 죽지도 않고 버쩍버쩍 애들이 자라서 살아서 또 난다.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민족이 강성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는 인구가 증가해야 강국이 되는 것이고 군사력도 나오고 경제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 바라오가 두려워 떨고 근심하고 잠을 못 잘 정도였습니다. 이들이 노예로 우리가 부려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인구가 늘어나서 나중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큰 변이 나겠다고 생각할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생육의 번성과 증다함이 있었다. 그럼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 기이하게 여길 만한 생육과 번성은 어떻게 온 것일까?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결과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하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을 따라서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고센 땅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생육이 증가하고 번성하였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온 생물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표현이 여기에 씌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린가? 고센 땅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창세기에 있던 그 축복을 받아서 다른 민족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성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창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요 당시부터 약 4,000년, 1800년, BC 1800년부터 지금까지 계산 4,000년 가까이 되는데 수많은 민족들이 번성했다가 사라졌다가 멸족된 백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족이 지금까지 보존됐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도우심입니다. 특별히 악한 민족은 땅 위에서 하나님이 토하여 낸다는 표현을 쓰면서 제거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나안 7족은 아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문명을 만들고 사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나중에 멸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가나안 7족속을 본받아서 똑같이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멸족됐고 2지파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악한 민족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상에서 그 대가 끊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민족, 하나님이 보존할 민족은 축복하셔서 민족이 대를 이어 내려오는데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는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5,000년을 이어왔으니까. 근데 지금 남쪽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북쪽도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요. 못 먹고. 내가 보기엔 요즘 우리가 악해진 것 같아요. 남과 북이 다 하나님 앞에 생육의 증다와 번성이 없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고 인구 감소가 지금처럼 일어나면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고 다들 그 미래학자들이 예측하고 두려워하는데 이게 다 인간의 죄와 악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17년 만에 아주 생육이 증다하고 번성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은 노년에 육체적인 측면에서나 세상적인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29절에 보면 이때부터는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씌어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베델에서부터 불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일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딱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제 좋은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장면이 이제 연출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생겼느냐?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매 그가 맹세하니. 야곱이 2번에 걸쳐서 요셉한테 맹세를 받으네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이스라엘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주시고 축복하시고 분해의 은총을 주시고 내가 너한테 졌다. 너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 이스라 이겼다. 엘 하나님. 이런 이름으로 불러줄 만한 하나님이 져주실 만한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이곳에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손들이 잘 되고 생육이 증가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창조의 축복을 풍성히 누렸지만 나는 이곳에 묻혀서는 안 된다.
요셉아, 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고 이곳에서 우리 백성들이 앞으로 한동안 더 살게 될 것이지만 한 가지 약속해라. 내가 죽은 다음에 절대로 나를 이곳에다 매장하지 마라. 내가 묻혀야 될 곳이 있다. 어디냐?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묻힌 곳,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산 곳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내 시체를 가다 묻어줘라.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2번이나 맹세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맹세하는 방법도 독특합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인애와 성실로 맹세하라 그래요. 네가 내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를 낳았고 키웠고 너를 사랑했고 네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했는데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요셉 내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와서 너에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여기면은 이제 맹세하라. 그러면서 허벅다리 아래 손을 두라 그래요. 근데 고대 중군 등의 족장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종에게 맹세를 시키고 리브가 며느리를 찾아오도록 하는 장면도 있는데 허벅다리 아래 손을 놓게 합니다. 왜 허벅다리 아래 손을 두는 이런 특별한 방식을 취하는가? 해석이 좀 어려운 건데요. 최근 주석 중에 최고의 이거 해석이 가능한 주석이 유대인 주석이 나왔어요. 근데 유대의 랍비가 주석을 한 내용을 보니까 허벅다리를 어떻게 유대인들은 이해하느냐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 어디에 하라 그랬죠? 생식기에 하게 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생식기의 표피를 빼냈어요. 허벅다리는 그 생식기하고 연결되어진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허벅다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있는 자리를 받쳐주는 다리예요. 그래서 허벅지 아래 손을 둔다는 것은 그 언약 아래 순종하겠다는 맹세 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벅지 아래 손을 둔다. 그리고 그곳은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허벅지 환도뼈가 위골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기 위해서 야곱됨을 벗어버리게 하고 이스라엘로 거룩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친히 거룩한 손을 댄 거룩한 장소예요. 언약의 장소요,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죠. 그곳에 손을 대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인애와 성실로 너는 맹세하라. 근데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은 인애와 성실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건 인애와 성실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라고 자비 이렇게 번역돼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타적 사랑이라고 해요. 이런 겁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되는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부족해도 용서하고 모자라도 채워주고 몇 번씩 죄를 짓고 약속을 안 지켜도 기다려주고 다시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약속을 지키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런 인애, 이게 중요한데, 이걸 배타적 사랑이라 그런 이유가 뭐냐? 우리가 모든 애를 다 사랑하지만 내 자식은 특별히 더 사랑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특별한 관계 때문에. 이런 게 배타적 사랑.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특별한 사랑을 베푸세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하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배타적인 언약적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백성을 살리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희생적이고 배타적이고 특별한 사랑, 이게 인애라는 단어예요. 네가 내 허벅다리 밑에 손을 놓고 네가 하나님의 인애를 안 되면
인내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요셉이 안 되면 그 은혜로 맹세하라. 인내로 맹세. 하나님의 헤세드의 맹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의 당사자인 인간이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반역해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약속을 바꾸어 가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약속,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만찬석상에서 성찬 행하시며 떡과 포도를 드시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내 언약의 피니라고 하면서 받아 마시라. 하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맹세를 하는 이 성실함. 이게 언약 백성에게 임하는 특징이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이라. 요셉아, 네가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을 맛보아 알았고 지금 내가 그렇게 돼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상징 아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는 게 뭐예요?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말라. 죽고 난 다음에 나를 막벨라 굴에 갖다 매장시켜다오. 넌 이거 약속해야 된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약속을 주장했는가? 야곱은 아무리 애굽이 살기 좋은 곳이고 풍요하고 자기 민족이 번성할 장소라는 걸 알았어도 이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 땅은 척박할 수도 있어요. 기근도 심히 와요. 그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늘 물을 가두어 두질 못해요. 애굽은 나일강에 물이 늘 있어서 수차를 딱 둬서 발로 돌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물을 밭이나 논에 대서 농사를 1년에 3모작 4모작 할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협곡이 많고 산이 높고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서 비가 오면 삽시간에 흘러 넘쳤다간 말라버리는 땅이에요. 물을 가둘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갈릴리 호수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실개천처럼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다가 사해에서 증발돼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땅이에요. 관계농업을 할 수 없어요. 오늘날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그 중부 산악지대로 끌어올려요. 그리고 그 높은 곳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사해 지역의 사막에서도 오렌지를 키우더라고요. 하루에 3번 물이 분수처럼 뿜어 스프링클러로 나와요. 사막에서도 물이 살고 농사를 너무 잘 지내서 지금 유럽에서 농업 수출 국가로 뭐 올리브서부터 해서 모든 것을 수출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농업 수출주가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해요, 보면. 근데 고대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항상 농사를 지어도 하늘 천수답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 오면 풍년, 하나님이 딱 막으면 흉년, 우상 숭배할 때 엘리야 때 3년 대흉년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 편히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두고 우리가 애만 쓰면 다 먹고 살아 이런 땅이 아니야.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마지막 은총이 없으면 제로로 돌아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겸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만 애쓰고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는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그 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애굽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난 오직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 땅에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약속의 땅이고 거룩한 땅이다.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그곳에 내 무덤을 삼아달라. 이건 족장들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땅에 하나님 인도받아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이 내게 주는 땅이다 라고 약속하시자 이 땅을 하나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4대 후에 줄 것이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한 대가 거의 100년 넘었거든요. 4대 후면 거의 400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언제요? 이 시조선 500년 끝나고 주겠다. 그러면 좋아서 아멘 이런 사람 있어요? 아휴, 아무 소용도 없잖아 나하고는. 그림의 떡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아멘 감사하고 그 땅을 400년에 꼭 주실 걸 믿고 그 땅 사람한테 미리 묘지를 사요. 막벨라 굴이라는 밭을 하나 사서 묘지를 만들고 지하 묘지를 만들고 거기다 시체를 묻으면서 400년 후에는 이 땅 가나안 땅에 우리 민족이 국가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나라가 나올 것이다. 이게 믿음의 아버지라. 굉장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자기 믿음이 400년을 넘어가요. 죽음을 넘어가요. 또 하나님 앞에 왜 400년입니까? 왜 이 약속을 주신다 그래서 갈대아우로 떠나서 왔는데 내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을 누리게 하지 않고 왜 400년 후에나 약속을 주신다 그러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는 내가 정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공의의 하나님이다. 너한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이 아직 죄도 안 지었는데 때려서 부수고 너한테 줄 수 없다. 나는 제국주의 침공의 하나님이 아니다. 힘으로 강제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후손들에게 내 약속을 이루어줄 때가 있는데 언제냐? 400년이 지나면 이 가나안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죄악이 간영해져서 내가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를 터인데 그때 내가 애굽에 너희를 내려보냈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 구원을 시킨 다음에 더 나아가 너희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 가나안 7족 속에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공의를 세우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동시에 진행돼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도 그냥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않고 타민족까지 다 염두에 두시고 역사의 일반 법칙을 존중히 여기시며 정의의 법칙을 실현시키시며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보편 역사, 일반 역사가 톱니바퀴처럼 정의에 의해서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안 줘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나는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 믿음의 기다림의 표현이 거기다가 무덤을 쓰는 거예요. 이삭도 거기서 무덤을 쓰고 들어가서 땅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야곱도 나도 조상처럼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 요셉아 이 민족이 출애굽할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는 막벨라 굴에 내 무덤을 삼겠다. 나를 그곳에 묻어다오라고 두 번 이렇게 맹세를 약속하니까 요셉이 그러겠습니다. 이게 야곱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약속을 하니까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할 마음이에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침상머리를 붙들고 지팡이 머리를 듣고 꽉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 장면 하나님 보시고 감동받으셔서 믿음으로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경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 2015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2015년에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나가는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한 주, 한 시간 한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에 진보가 있는 2015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를 먹어서까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그때 가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직근력에서 하루하루로. 우리는 오늘이 이터널 나우, 영원한 현재라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야곱의 침상에서의 경배를 하나님 앞에 그리워하며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2015년이 되기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가 살면 삶이 살고, 예배가 살면 우리 일상이 회복됩니다. 예배와 우리 일상의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그 분리된 예배를 거짓 예배라 그러고요, 우상 숭배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냐? 예배는 삶의 농축이요, 일상의 삶의 농축이요, 삶은 예배의 연장이다.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라이프, 삶으로서의 예배, worship as a life,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고 worship as a liturgy,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있는데, 이 의식과 삶은 분리돼서는 안 된다. 의식이란 건 뭐냐? 삶의 농축의 표현이어야 한다. 그래서 헌금 시간을 드릴 때는 헌금 의식이 그냥 의식이 아니라, 내가 지난 6일, 7일 동안 일상적인 삶을 살 때 돈에 대한 나의 태도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다 돈이 신이고, 돈 때문에 가치 다 버리고, 양심 다 버리고, 목숨 다 버리고, 남 죽이며 그렇게 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돈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돈보다 더 귀한 것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돈을 내려놓는 행위가 헌금이에요. 자본의 우상성을 상대화하고 비신화하는 고백, 이게 헌금이에요.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는 그 짧은 시간은 내가 나의 삶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내 기도는 기도라는 형식으로 올라가지만 여기 내 삶이 다 녹아 있습니다. 진액을 붓는 거죠. 말씀도 일주일 내내 내가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는 더 집중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듯한 자세로 나머지 모든 생애를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삶의 농축이고 삶은 예배의 연장이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액이 쏟아지는 예배고, 삶의 숨결이 다 드려지는 예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그 예배는 삶입니다. 그 예배의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지성소의 변화는 일상의 변화입니다. 지성소와 예배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삶이 변한다는 것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런 예배와 삶이 통합된 예배.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삶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의 삶과 문화 자체가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됩니다. 그것이 신령한 예배다. 진정한 영적 예배다. 삶이 고백 안 되는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거짓 예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한국교회는 이런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삶이 안 변하고 세상이 안 변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란 뭐냐? 내 삶의 농축으로서의 예배. 야곱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마지막에 감동받으시고
믿음으로 야곱은 생애에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마지막에 침상머리의 그 예배야말로 최고의 믿음이었다 라고 하는 그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2015년에 회복되어지고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삶이 변하기 때문에. 이 침상머리의 경배는 2015년 둘째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해 드린 모든 예배에 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만한 주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15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야곱의 침상머리 경배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이 안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338장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야곱의 마지막 예배를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아가는 농축이 되게 하시고